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128편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128편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강의 예루살렘의 명령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의 생명들은 내 주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전속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에내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뚜뜻하게 하소서. 나의 보암들을 주여 받아주소서.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하늘나라 위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데 다시 그들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들이 교회 안 나오다가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지옥입니다. 목사들도 배교한 사람들, 종교다인주의,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이제 구원론에 가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는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화목한 가정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전래 동화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처녀가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가서 조심조심 한다고 했는데 이 장작불로 밥을 지었는데 밥을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부엌에서 울고 있는데 남편이 울고 있는 사실을 보았어요. 여보 왜 울어? 그랬더니 밥을 태웠어요.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제때에 물을 충분히 길어다 주지 못해서 밥을 태웠으니 내 잘못이야.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이루어 주니까 다 눈물이 나와서 울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며느리야 왜 우냐 얘 우냐. 아들이 여차 이러니까 내 잘못이다. 내가 기력이 좀 요새 약해져서 장작을
잘게 작게 이렇게 조각조각 잘 내줬으면 밥을 안 태웠을 텐데 장작이 크니까 화력이 세서 밥을 태웠구나. 내 잘못이다. 며느리야 용서해 주라. 집안이 시끌벅적하니까 시어머니가 부엌을 가보니까 밥을 태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야 내 잘못이다. 내가 요새 늙었는지 밥 탄 냄새를 못 맡았구나. 밥이 타기 전에 내가 일러줘야 되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화목한 가정. 이 화목한 가정이 뭐냐면 모든 잘못을 내게로 돌리는 거예요. 분쟁이 많은 가정은 모든 잘못은 상대방에다가 넣어서 공격을 하지만 화목한 가정은 모든 잘못은 누구다? 내 잘못이다. 여러분, 이거 전래동화지만 오늘 이 전래동화를 하면서 한문이 있어요. 가와만사성. 가와만사성이 무엇이냐 아시죠? 가정이 평안하면 만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이렇진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를 감화감동하고 때로는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이렇게 자꾸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활력소를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화목하는 가정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저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는 거, 가정이 화목하는 거, 가정이 잘 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혼자 말고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 경외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복되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오늘 제가 성신낭독을 할 때 욥기 1장 1절을 말했어요. 동방에 욥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약대, 소대, 뭐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고요. 자녀도 딸 3명, 아들 7명. 그런데 이 욥뿐 아니라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욥이 아들들 생일이 당하면 온 식구를 모여서 잔치를 하고 혹시라도 1년 동안 범죄일까 싶어서 아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면 타락하기 쉬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도와주시면 정말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다가 막상 좀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주일날 놀러 가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면 잘 되면 잘 될수록,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화목한 가정 두 번째로 모든 식구가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도로 위를 걸을 때에, 운전할 때에 복이 있는 것이지 자동차가 땅떠들어 떨어지면 복이 없어요. 예, 기차가 내일 위에 달릴 때에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 여호와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 화목을 위해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부부간의 윤리입니다. 부부간의 화목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건 근데 그 부부 간의 윤리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윤리를 제가 먼저 얘기했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가정이 화목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부부간의 윤리입니다. 부부간의 화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5장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길로 가는 길, 가정이 화목하는 것은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부모가 자식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윤리를 다할 때에, 여호와의 길을 걸을 때에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의미가 있어서 퍼왔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지기를 원하면 3마리 소가 있어야 되는데 몇 마리? 여러분의 가정에 몇 마리 소가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맞소. 원작이라면 틀렸다 그것이 아니라 맞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옳소. 세 번째는 그렇소. 그 3마리 소가 있어야 가정이 화목하다는 거예요. 이제 가정의 가장이 말하면 옳소, 그렇소, 맞소 이래야 신바람이 나서 남편이 잘해주고 할렐루야. 또 아내가 말이에요. 또 얘기하면 남편이 맞소. 자, 해봅시다. 시작. 맞소, 옳소, 그렇소. 오늘부터 3마리 소를 여러분에게 선사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부부가의 관계 속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서 맨날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한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광야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예?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다 화목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처녀와 총각이 만나가지고요, 남편이 이제 남자가 프로포즈를 합니다. 여보, 사랑하는 뭐뭐씨, 내가 달을 따달라고 하면 달을 따주고, 해를 따다주면 해를 따주겠소, 별을 따다달라면 별을 따주겠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주 빛 좋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딱 하면 그때부터는 남자들이 말을 함부로 해요. 야,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이렇게 펑퍼짐 여사냐? 그러면서 막 아내의 심장을 막 찔러대요. 이러면 안 돼요. 남자들, 아멘. 이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내들이요, 아이 1명 낳고 2명 낳고 3명 낳고, 제가 1명 낳고 2명 낳고 3명 낳고를 제가 따가지고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내의 마음이요, 아이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하면 맛없어? 내일 기다려봐, 맛있는 거 해줄게. 아들이 자식이 1명, 애가 2명일 때는 이만하면 괜찮잖아. 왜 그래? 애들도 아니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셋일 때는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하면요, 이런데요. 배불렀어?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가도
아이가 하나일 때는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여보 텔레비전 봐, 나는 애기 재울게, 이런데 두 명이 딱 나면 이렇게 바뀐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쪼잔하게 당신 보고 싶은 것만 봐, 응?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명의 아이를 낳으면은 샌다, 빨리 원위치 해놔, 하나 둘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멋진 남자 탤런트를 보면 처음에 아이를 처음 낳을 때는 인간성은 별로일 거야. 저 탤런트 자기가 제일 좋아 뭐 흥얼흥얼 이러다가 둘째 아이가 생기면 애들만 없으면 저 남자하고 한번 연애해 보면 좋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셋일 때는요, 남편이 뚫어지게 그 예쁜 탤런트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 앞에서 사라진다 실시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가정이 화목하려고 하면 부부간에도 변함없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이가 1명일 때든지 3명일 때든지 환경이 바뀔 때든지 안 바뀔 때든지 모두 다 원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 가정이 화목하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렇게 부부간이 하나님의 길, 여호와께서 말하신 그 길을 쫓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 길을 쫓으면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 가정에 대한 윤리를 하나님이 말씀했는 이 길을 걷는 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지어다. 형통하다는 거. 형통이 뭡니까? 저는 아주 쉽게 말해요. 형통은 소통이 잘 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어떤 집이 좋은 집입니까? 통풍이 잘 된 집이 좋은 집이죠. 지하실은 통풍이 안 돼서 곰팡이가 피지만 여러분 남향집은 앞뒤로 문을 열면 통풍이 잘 돼서 아주 좋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윤리, 이 여호와께서 말하신 것을 지키는 자는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빨리 아멘. 5절에 보면 평생의 번영을 본다 그랬어요. 잘 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이렇게 화목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온 가정이 여호와의 길로 걷는 가정은 수고하는 대로 하는 대로 잘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파리로 갔어요. 파리로 가서 사는데 다 파리 사람들 보니까 파리는 좀 아기자기하거든요. 거리도 아기자기하고 차도 큰 것이 없어요. 저 우리나라의 마티즈 같은 그런 차들 아기자기하고 집도 막 정말로 오래돼서 아기자기해요. 근데 다 사람들이 말이에요. 가정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이 페인이라는 사람은 겨울이 돼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그립고 가정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노래를 하나를 지었어요. 그것이 미국 사람들이 잘 부른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따라서.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집이 있다는 걸 감사하세요. 이 페이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나라에 돌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르다가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쓸쓸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저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면서 전혀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돼.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남편에 대한 의무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의무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장로님이고 아내는 권사님인데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왜 교회를 안 다니냐고 목사님이 깊은 상담을 했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안 다니는. 왜냐하면 교회밖에 모른대. 자식이 무엇을 먹은지 학교를 어떻게 다니는지 그냥 교회만 미친 교회 그런 교회는 안 다닌다고. 이거 믿음이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 먼저 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딱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어디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인간에게 최초에 주신 축복은 가정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예수를 믿고도 불행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가정에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여기 보니까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가정 안 돌아보잖아. 우리는 이단이 아니잖아요. 이단은 귀신에게, 이 마귀에게 영을 빼앗겨서, 정신을 빼앗겨서 이상한 짓 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내팽개치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막 살림살이 다 팔아다가 거기다 바쳐서 미쳐버리잖아.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는 성령은 이성적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더 논리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합법적인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에 충실해야 돼요. 또 가정에 충실한다고 교회도 안 나와. 그러면 안 되지. 주 안에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가정을 잘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호주가 지금 우리 말세의 세계가 호주가 작년 재작년에 3년 전에 동성연애법을 통과했어요. 차별금지법을 통과했어요. 호주가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법 통과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저주받았어요. 6개월 동안 산불이 나가지고요 그 희귀한 동물들 다 타져 죽었습니다. 작년에는요 호주에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 아닌 그런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법이 뭡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지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막고 있어 그렇지 계속해서 국회에 지금 동성연애법을 상정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상정하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동성연애법의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면 우리나라는 어려움이 옵니다. 아니, 이 그냥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김정이 일어나는 몽둥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은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한 거 아닙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사역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셨는지 아십니까? 결혼식에 가서 축하해 준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 포도주만. 가정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제일 먼저 가정을 세우시고 예수님도 제일 먼저 첫 이적을 혼인의 이적을 통하여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번성 식구들은 가정이 다 잘 될지어다.
예수 안에서 형통할지어다. 예수 안에서 번성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온 식구가 하나님이 주신 윤리를 잘 지켜서 가정의 행복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동성연애법과 차별금지법을 통과한 국회의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요 조금 표 얻으려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파괴돼서는 안 됩니다. 가정들이 파괴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에 통과되면은 남자와 남자끼리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오면은 내가 거부하면 벌금.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이 기독교 나라인데 목사님이 주례 반대니 고발해 가지고 벌금 3천만 원 물었어요. 미국이도 캘리포니아에 목사님이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고발해 가지고 거기도 벌금 몇 천만 원 물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 가정이 마귀는 말세에 가정을 파괴하는. 왜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 공산주의가 가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잘 지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맞부딪히지 마세요. 져버리세요. 여러분 아무리 칼같이 날카로워도 스펀지로 딱 하면 쏴버리면 되잖아요. 저쪽에서 칼 들었다고 같이 칼 듭니까? 저쪽에서 돌을 들었다고 같이 돌 듭니까? 그러면 맞붙여서 깨진 거예요. 뭐가 깨져? 자녀들이 깨지고 가정이 깨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그 가족이라는 말이 영어로 패밀리예요. 패밀리. 그런데 이 패밀리라는 뜻은 아버지, 어머니,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보니까 이걸 그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러니까 앞자 하나만 한자씩 딴 거예요. F자, A자, M자, I자, U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은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후에도 없는 지혜를 얻는 자가 솔로몬이에요. 그 지혜 때문에 얼마나 부귀와 영화가 많이 따라왔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가정은 불행했습니다. 보세요. 여자가 1000명이야. 그렇게 매일 싸움질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잠언을 썼어요. 잠언이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잠언을 쓸 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하모가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맨날 진수산처럼 먹어도 차라리 저 마누라들이 싸우고 자식들이 싸운 거 보니까 차라리 그냥 마른 떡 하나 먹고 사는 게 좋겠다. 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산의 진미 차려놓고 서로 미워하느니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눠 먹으며 서로 아끼는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은 고기 먹으면서도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1장 9절에도 그랬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위에서 사는 것이 낫다. 19절에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건 전부 다 솔로몬이 자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솔로몬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난하게 산다는 말이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결코 오늘 우리는 잘 되면서 부자로 살면서 이렇게 화목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클린턴 가드너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요새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높은 빌딩이 아무리 솟아있어도 밑에 기반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처럼 이 사회의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뭐합니까? 사업에 성공하고 모든 일에 성공하면 뭡니까? 명예 얻은 거 뭐하면 얻어도 가정이 무너지면 그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조금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번성 식구들의 가정은 튼튼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윤리를 지키는 가정. 아멘. 이런 가정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형통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깨진 가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콩가루 가정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왜 하필이면 옥수수 가루 가정, 아니면 쌀가루 가정, 아니면 보리가루 가정 이러지 하필이면 콩가루 가정이라고 그럴까? 그랬더니요, 제가 살펴보니까 보리가루나 쌀가루나 옥수수가루는 물에다 넣으면 딱 달라붙어서 찐득찐득해지는 거예요. 뭉치는 거예요. 그런데 콩가루는 물리다 보면 퍼져버려요. 아니, 해봐가서 콩가루는 절대 뭉쳐지지 않아. 여러분, 콩가루 가정이 되지 말지어다. 아멘. 그러면 잘된 가정을 뭐냐면 찰떡궁합 가정이라고 그래요. 찰떡궁합. 여러분, 원래 이 찰떡궁합이란 말은 혼인할 때 신랑과 신부의 사주를 오행에 맞추어서 점괘를 말하는 좋지 못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찰떡궁합이라고 하는 말이 보통 명사가 돼서 두루두루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 될 때는 찰떡궁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식도 말이에요. 잼과 토스트는 찰떡궁합이잖아. 잼에 토스트에다가 간장 발라 먹으면 찰떡궁합입니까? 아닙니까? 잼에다가 딱 발라서 딱 붙이면 찰떡궁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영국에서 손흥민 선수가 케인하고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둘이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많은 골을 넣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찰떡이 왜 그러면 보리떡궁합, 옥수수궁합, 아니면 감자궁합 이렇게 말하는데 왜 찰떡이래? 찰떡은 어때요? 딱 달라붙으잖아. 이것을 찌면은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그릇이 넣으면 그릇에 딱 달라붙고.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찰떡궁합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윤리를 지키면 찰떡궁합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가정은 불완전한 가정이에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가정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면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또 그것만 되면 되겠습니까? 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윤리, 부부간의 윤리,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를 잘 지켜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콩가루 가정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찰떡같이 달라붙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윤리를 잘 지켜서 행함으로 아버지 형통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